안녕하십니까 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또 준비된 자세로 같이 예배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준비 찬송 불러볼까요?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묵도하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 보고 하려니까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70장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그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귀한 주님, 저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참 지탄을 받고 있고 모든 코로나의 주범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고 사회는 사회대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경제적으로는 참으로 부유한 지경에 있고 먹고 사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심적으로는 또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기에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피할 바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살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요번에 우리 봉헌 찬송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가 있으면 준비하신 그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봉헌 찬송 336장입니다. 봉헌 찬송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양이 너무 좋네요.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심각해진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정부적으로도 우리가 공예배적으로 모이는 것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교회 예배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팽배해 있는 그런 시간인데, 모든 것이 다 교회의 잘못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자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가 좀 잠잠히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2주간 우리 바울교회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제가 카톡으로 영상을 올리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제가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새벽 기도도 또 이렇게 음성으로 계속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2주 후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 주 우리 9월달서부터는 우리 8월 31일이죠. 8월 31일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다시 예배 정상화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시간하고 또 우리 자세가 참 흐트러지기가 참 쉬운데, 우리가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예배에, 그리고 또 우리 경건한 그런 우리 옷차림과 그리고 또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그냥 텔레비전 켜놓고 그냥 우리가 채널 돌리듯이 이렇게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같이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사실 예배를 뭐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니까 서로 만나지 못하고 또 서로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 없이 지나가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도리어 더 위기가 기회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너는 선샤인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참 진행하기 참 쉽지가 않지만, 여러분의 그 짝들에게 연락을 꼭 하셔서 그들과 정말 교제를 얼마나 하고 계신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직접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꼭 안부를 물어주신다면 저희가 또 나중에 끝날 때쯤에 소정의 또 상품을 드리고 또 서로가 더 돈독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성경책과 또 드린 헌금 봉투와 여러분이 입으신 그 옷들 정돈된 그런 태도 해가지고 이렇게 셀카로 찍어서 카톡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포토제닉 상을
뽑아서 한 분께, 한 가정께 추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리시면서 예배 가운데 또 느끼셨던 점들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위로가 되고 또 도전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그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사진 꼭 찍어서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읽기 같이 읽을 텐데요. 사사기 6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369쪽. 사사기 6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시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열등감을 극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으로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양동이에 구멍이 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동이에 아무리 물을 채우더라도 그 물이 차지 않겠죠. 아무리 빠르게 그리고 열심히 갖다 부어도 얼마 후면 그 양동이의 물이 다 빠져버릴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우리 마음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요. 우리 마음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구멍들이 우리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기도 했던 것들이고 또 자라나면서부터 난 구멍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워도 만족을 모르고 또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조금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 좋은 일로 인해서 막 몇 날 며칠은 우리가 즐겁다가도 또 지나고 나면 또 마음이 기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뭐 나쁜 일이 있거나 그런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구멍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런 우리 행복했던 마음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구멍 중에 하나인 열등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열등감은 자기 스스로가 남보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스스로는 별로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참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야. 나는
별로 쓸모없는 존재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뭐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요. 쉽게 낙심합니다. 그래.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 이겨보자 이게 아니라 어차피 해도 안 돼. 나는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나이가 들었어. 나는 이런 부족해. 이런 학벌도 부족해. 나는 똑똑하지도 못해. 난 잘생기지도 못해. 나는 건강하지도 못해. 이런 자기의 열등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낙심도 하고 또 작은 또 실수를 저지르면 얼마나 스스로를 비난하는지 너 왜 그래? 너 왜 그때 그랬어? 너 그렇게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니?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었니? 너 왜 그렇게 그런 말을 왜 했니? 얼마나 스스로를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이 열등감에서 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또 이런 사람은 때때로 열등감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인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기에는 수줍음이 많고 또 대인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 안에서 치고받고 막 이렇게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지 막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좋은 꼴 나쁜 꼴 다 보고 하니까 이런 대인 간의 관계가 참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런 말들이 사실 다 열등감에서 오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원래 이런 나는 부족한 모습들이 참 있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사실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거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뭐 말도 잘 못하고 나서기도 싫어하고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난 안 할래.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거죠.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런 열등감을 지닌 사람들이 늘 주눅 들어 있고 좀 사실 열등감에 있다라는 게 뭐 특별히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다 그런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죄인인지라 이런 죄인의 모습의 근본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눅 들어서 사는 모양으로도 나타나고 또 반대로 자기의 그런 연약함을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허세를 부를 수도 있어요. 막 열정적으로 살고 막 적극적인 사람이 열등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열등감 때문에 더 허세를 부릴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가면을 쓰고 사는 거죠.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 거죠. 자기 연약한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꾸미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열등감에 지닌 사람은 이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이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인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자하지 못하고 좀 받아주고 좀 잘못을 저지르도 좀 용납하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그래야 될 텐데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쉽게 상처를 받아요. 누가 한마디를 하면 그 한마디로 인해서 참지 못해요. 자기 막 분노하고 분개하고 참지 못합니다. 남들이 별 뜻 없이 한 행동이고 말인데 그거를 갖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자격지심이라 하죠. 그렇죠? 또 이 다른 사람이
에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열등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니까 남들의 말과 행동을 받아줄 만한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등감을 깊이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만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를 잘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는 것뿐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믿음과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기독교에서 말하기를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고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 스스로를. 그러나 그 말은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업신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는 것은 아주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죠. 이런 열등감을 가지면요, 열등감을 우리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다른 사람을, 자기도 못 믿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평가와 표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런 열등감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의 이름하여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살았을 당시엔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으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씨를 뿌릴 때가 되면 한 9월, 10월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즈음이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먹을 걸 다 빼앗고 또 가축들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들이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먹을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6장 3절, 우리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하는 이유는 단지 먹을 것을 빼앗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진멸해 버리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갖고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무려 7년 동안이나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자 그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또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나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야 나를 찾느냐,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한번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그분이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분이 이런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유지가 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때는 그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밀을 타작할 때는 밀을 높이 던져서 바람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땅에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썼는데, 그러려면 바람이 잘 부는 그런 언덕이나 아무것도 막혀 있지 않은 그런 넓은 들판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부니까 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밑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그러지 않고 포도를 이제 이렇게 밟아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웅덩이에다 포도를 집어넣고 그 포도를 그 위에서 이제 밟습니다. 그럼 포도즙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서 포도즙을 모으는 그 웅덩이 안에서 밀을 이렇게 던져서 타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져서 타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치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그것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바로 그런 이렇게 숨어서 굉장히 부끄럽게 그것을 하고 있을 때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살펴보십시오.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니, 숨어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숨어서 이렇게 주워가지고 밀 이제 그걸로 겨우 먹고 살 만한 그런 사람에게 큰 용사라는 말이 과연 어울리는 말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을 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르셔도 됐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기드온을 처음 첫 단어가 큰 용사예요. 밀을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타작하고 숨어서 하고 있는 사람에게 큰 용사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저는 이제야 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시기 위해서구나.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구나. 기드온이 갖고 있는 그런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어지는 대화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을 듣고 난 이 기드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3절에 기드온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입니까? 제가 지금 포도즙에서 들에서 밀 타작하는 게 안 보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은 왜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조상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을 당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 미디안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에 당하는 모든 고난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니네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너네도 너네 조상처럼 그런 많은 축복을 경험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시는, 따지지 않고 이렇게 묻지 않으시는 이유는 마음의 준비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차피 죄를 물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분, 바람과 태양이 어떤 한 사람의 외투를 벗기려고 했던 것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바람과 태양이 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벗기려 했을 때 바람이 먼저 아무리 강력하게 바람을 불어도 이 사람이 도리어 더 옷깃을 더 여며 매지 않습니까? 반대로 태양이 아주 그 사람을 따뜻하게 했더니 오히려 더 자기 스스로가 옷을 벗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강력한 그런 꾸짖음과 그런 것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이 세워지고 일할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주눅들고 더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기도원을 계속해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오르십니다. 14절에 그래, 너네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내가 나타난 거다. 너희를 건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거야.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15절에서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을 건져냅니까? 저희 집안은요, 므낫세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에요. 형제도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저는 저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희 형들은요, 좋은 대학교도 나오고 직장도 좋은 곳에 왔고, 그런데 저는요, 공돌이, 공순이, 저는요, 학벌도 별로 안 되고요, 나이 정말 별로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도원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렇게 그의 열등감과 패배의식으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 가운데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 그냥 그에게 야, 너 이 일해 라고 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의 자존감을 먼저 회복시켜 주신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방식으로 일하셨고, 40년간 광야에서 목동으로 정말 아무 이름 없이 살아갔던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모세를 이제 막 세우셔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시대 때 마리아가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녀의 태에서 잉태케 될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낳을 여자 아닙니까?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볼 때는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세우는 광경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너 죄인이야, 너 죽일 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가 내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니? 너는 세상에 있어서 둘도 없는 존재란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는 너밖에 없어. 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열등감을 보듬어 주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정말 우리를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사실 들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야, 너 부족한 사람, 너 참 너무나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이도 들고 외모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뭐 재산도 없고 학력도 부족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본 것도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런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잖아요. 그렇죠? 광고 보면 정말 막 부유한 사람들이나 텔레비전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나 살만한 세상이지 우리는 차 한 대조차도 잘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날마다 하나님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너는 복된 자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이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게 사실은 예배고 성경이고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어떤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아니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장소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하십시오. 더 이상 사탄에게 놀아나지 마십시오. 다 사탄이 장난인 거예요. 무너진 마음을 세우십시오.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관하고 움직이려 들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그냥 늘 그런 모습으로 가둬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사탄의 장난인데 그런 사탄의 음성 가운데 내가 자꾸 이렇게 낙심해왔거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에 빠져있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대학 교수가 사회학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볼티모어 빈민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한 2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소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미래 평가서를 써라. 그 소년들에 대해서. 이런 소년들을 다 살펴보고 온 학생들이 대학 교수에게 이런 평가서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나마나 이 사람들이 이제 갱단될 것이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매춘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인생이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 한결같이 그렇게 보고서를 냈어요.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 다른 사회학 교수가 우연히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25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 소년들에게 그 200명의 소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그들이 정말 그들이 조사했던 대로 갱단에 들어가 있고 조직폭력배, 마약하는 사람, 매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나. 10중 8구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99%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겠는데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20명을 제외하고 180명 중에 놀랍게 176명이 보통 이상의 성공을 거둔 거예요. 180명 중에 176명이 보통 이상의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와 의사와 사업가로 변신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조사를 더 진행해 봤더니 그들이 다행히 대부분이 그 지역에 여전히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더니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 선생님. 그 여자 선생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셔서 교수는 그녀를 찾아가서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거의 10중 8구. 이 인생이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으셨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녀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했거든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 간증이 은혜가 되는 게, 사람이 우리가 변화되는 게 어떤 날카로운 꾸짖음이나 그런 충격적인 그런 사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고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어디에 있어서부터 발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 열등감 가운데 우리가 늘상 빠져있고 젖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생각 속에 빠져있지 말고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번 한 주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을 한 개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양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을 바탕으로 지어진 찬송인데 너무 좋은 복음성이에요. 한번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보시고 같이 들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 바라볼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잖아요. 자녀가 이제 나이 들었더라도 자녀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귀 기울여 들으시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방송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번 주 한 주간에 지속적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또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